오늘 본문이 나오는 6장부터는 장차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후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 마지막 때까지의 일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지요. 주님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7년 환란의 상황들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내리는 재앙들을 주님께서 임의대로 내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류가 그동안 자기 악과 욕심으로 행한 일들이 기한이 차게 되자 공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 등 각종 재앙이 점점 더 심해만 갑니다. 그런 와중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어찌하든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순교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했지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참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환란 중에 떨어진 영혼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한때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식어져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영적인 믿음이 없이 세상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취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변에서 성도들이 사라지자 자신들이 휴거되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참담한 절망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휴거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과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런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았기에 결국 쭉정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다는 것이 그제서야 믿어지고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그들이 들림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구원의 가능성은 남아있지요. 그것은 바로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순교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도 짐승의 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란 간단히 말해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잡게 될 때 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곧 바코트에 각 사람의 개인 정보를 담아서 그 바코트를 사람의 몸에 심어주므로 그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컴퓨터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7년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도망하고 숨는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집요하게 추적하여 온갖 고문과 위협으로 표를 받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핍박과 고통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교할 때라야 간신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7년 환란 기간 중에서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지만 이미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 영향권 안에서는 7년 환란 후 초기부터 순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 설명한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곧 큰 태풍과 각종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킴받지만 그들이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왜 7년 환란 때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비유를 들어 농부가 추수를 하게 되면 알곡을 다 창고에 들인 후에도 혹여 떨어진 이삭은 없는지 다시 살피게 됩니다. 쭉정이로 보여서 땅에 버려진 것 중에 조금이라도 알이 채워진 것은 최대한 창고에 들이려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경작의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 들림받지 못한 영혼 중에서도 혹여 일말의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여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지요. 물론 이런 상황을 보고도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마음에 믿는 믿음이라고 인정받기가 어렵지요.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드러난 상황에서 땅에 남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문과 굶주림, 극심한 핍박이라도 이겨내어 이제라도 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수마귀의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주관하여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주를 부인하게 하고 그래도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 어린 자녀를 고문하기도 하는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을 행하지요. 더구나 이때는 성령이 거둬진 시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나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죽음을 맞기까지 모든 고난을 견뎌야 하기에 그만큼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